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다윗의 아주 굉장히 웅장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어찌할지 몰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터지는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다윗은 이처럼 감동하고 있고 또 이처럼 자기의 집을 영원토록 복나려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자기의 집, 종의 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 종의 집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아마 본문을 맞이하셨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이 다윗의 인생의 또 하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다윗은 예전에 아직 몰랐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다가오질 않았는데 뭔가 되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묵직하고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거죠. 오늘 그걸 좀 저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뭐 다윗에게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원의 역사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 말씀은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라인이고 이 스토리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다윗은 이처럼 감동하고 있을까? 이제 이걸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은 대화이죠, 대화. 대화의 이제 이 대화 파트너는 다윗과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대화인데요. 다윗이 사실은 뭔가 이제 이슈를 잡아서 이니시에이트를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은 다윗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임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물론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도왔던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뭐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이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전하고 나단은 하나님께 아뢰고 당시의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주는 이제 이런 전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윗에게 전달하고 또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로 쭉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그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다윗에게 용감하게 와서 다윗을 질책한 사람도 나단이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도 나단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나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나단은 지금은 전달자입니다. 이 안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다. 아마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윗은 이 컨버전스 모멘트를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그 대전투까지 이어지는 이 다윗에게 모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주시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물리쳤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고 다윗의 장군 요압이 물리쳤다고도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다윗은 그걸 절실히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나는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랬다면 그건 다윗 경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다윗의 경험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처럼 개입하시는구나, 다윗은 알고 있었고 굉장히 인티메트한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큰일이 벌어졌죠. 뭐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시를 다윗의 시, City of David, 이렇게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시온 성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성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다윗이 왕위를 세우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주변 나라까지 다스리며 조공을 받는 굉장히 중심부가 이제 되는 거죠.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순간이 되는 건데, 그때에 놀랍게도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을 위하여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궁궐을 져준단 말이죠. 이게 참 특별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나라에서 유명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궁궐을 져줬다. 얼마나 정성껏 이쁘게 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궁궐 위해서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려다 보는데 바로 이제 6장에 이제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잖아요. 그 법궤를 옮겨다 어디다 놨겠어요? 이 장막까지 옮겨온 거겠죠. 성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성막을 예전에 그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세웠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잘 해서 그 모든 천들 타이트하게 하고 줄들도 타이트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카시아 패널들, 나무 이 판들도 잘 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쇠 파이프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거 이렇게 했겠지만, 다윗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생각하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알았죠? 다윗이 안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니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도 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주니어 킹이에요. 주니어 킹, 하나님의 세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뭔지 아시잖아요. 법궤는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좌정하신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그냥 박스가 아니라 박스 위에 자리가 있었죠. 예, 국류를 베푸시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 보좌를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양날개로 덮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왕이시니까 보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실제 보좌라기보다는 하늘 보좌의 카피라고 봐야 되겠죠. 하늘 보좌의 카피. 성막도 마찬가지고 하늘 성소, 지성소의 카피다. 근데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우리를 만나셨는데 이 성막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저 장막 안에 펄럭거리고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왕궁 안에서 지금 이처럼 호화롭게 살고 있으니 저분이 왕이고 나는 사실은 종이고, 저분이 왕이고 나는 그냥 그분을 섬기는 보조왕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나단을 불렀어요.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좀 져야 되겠는데, 히람이 내 궁궐을 지어준 것처럼 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내 궁보다 더 아름답게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기뻤어요. 나단은.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때야말로 이제 태평 이 성대를 이루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된 이때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 앞에서 모세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여기에서 영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나단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에게 이렇게 했어요. 왕이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자기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이런 다윗이 기특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빨리 성전을 져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단에게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셔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냉소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팩트예요. 팩트. 무슨 팩트죠? 예, 바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지만 그러나 카피예요. 카피. 원본이 아니라. 원본은 하늘에 있어요. 성막도 심지어는 성전을 진다 할지라도 그 성전 자체가 진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지성소는 하늘에 있단 말이죠. 카피일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언제 누구에게 집을 지라 그랬냐? 내 집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냐? 물론 하나님은 이제 자기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의 미디에이터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요구하고 집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명분이 산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너한테 부탁한 적이 없다. 네가 그렇게 하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좀 오바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하세요. 내가 너의 후손, 너의 자녀를 통해서 실제로 집을 짓도록 허락은 하겠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집이라는 말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 바로 집이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끝에까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종의 집을 복주시옵소서. 이 집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하우스가. 예. 다윗은 하나님께 하우스를 지어드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우스를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얘기했죠? 왕조, 다이너스티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가족을 대대로 이어서 왕가로 세우겠다. 다이너스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다이너스티, 왕조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왕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세우시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실은 적용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이라는 이터니티라는 말은 뭔지 몰라도 인간이 감당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현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이루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과장법일 거야. 한 10대는 내려가겠나? 아니 혹시 20대까지 내려가겠나? 여러분 20대가 내려가는 왕조가 있다면 대단합니다. 예. 조선 왕조 500년은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그건 사실상 한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왕조잖아요. 과연 이게 몇 년 내려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No end, 끝이 없다. 그러면 다윗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 여기 다윗과 같은 이런 위대한 왕들을 세우셨고 이제 이들 가운데 어떤 구원자, 사사의 개념도 있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세움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왕 중의 왕,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어스름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건 말씀 전체에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뉘앙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윗이 정말 믿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 중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인가?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 된다고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어요.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마음속의 흥분과 이 황공함이 자리 잡기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읽은 기도를.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이 왕위는 다윗, 내가 한 제너레이션 갈 수 있을까? 내가 사울 왕보다는 잘해야 될 텐데 사울 왕과 내가 어떤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서 사울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좀 은혜를 내가 끼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거대한 장소로 옮겨져 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은 내용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다윗의 기도 자체가 어느 한 부분도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비춰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춰내는 기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기도들은 다 주의 말씀을 다 이렇게 비춰내는 기도예요.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했고요,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뭐를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뭘 깨달았는지.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어딜 볼까요? 23절 보죠. 23절. 내가 지금 알게 된 게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전환점들이 있었지. 첫 번째 전환점, 다윗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뭐냐면은 구속입니다. 구속, 리딤. 이건 뭐냐면 종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했다는 말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렀다는 말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마지막 재앙은 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고 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이 구원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마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강한 팔을 쭉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을 확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왔다. 이게 이제 그들의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끌고 나왔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패러다임이에요. 죄와 허물로 어두움의 나라 죽음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 히브리서에도 그런 랭귀지가 있죠.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내셨다. 이 구속, 리뎀션, 어디서 구속했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딤했다. 자,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일단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뭔가?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24절에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웠다. 어떻게 세웠다는 얘기냐?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성경을 조금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서 단어가 확 떠오를 거예요. 포뮬라거든, 포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무슨 포뮬라입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언약을.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서로 이렇게 한 통속이 돼버리는 사건인 겁니다. 좀 놀랍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거시고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내가 언약의 신실함을 끝까지 프루브함으로써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계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언약을 맺음으로 백성과 하나님이 한 통속이 되는 것, 한 묶음이 되는 것. 이게 어디서 벌어졌어요? 시내산 사건에서 벌어졌습니다. 광야 사건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출애굽기 19장. 너무나 현저하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결국은 이어지는 십계명을 주신다든지 그 모든 다른 규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셨던 사건, 이 언약을 맺었던 사건. 자, 이 두 개의 중요한 에피소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었다면 이게 이제 뒤집어질 노릇인 겁니다. 25절로 가면서 다윗에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now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네요.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속 넘버 1, 언약 넘버 2, 넘버 3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을 들이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에게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둘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거기로부터 온 땅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파되겠다, 나타나겠다. 정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들어 온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 그 중심부에 무엇을 하시는가?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third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서 사사들에게 했던 것과 너에게 하는 것은 같지가 않다. 가나안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렸지만 사사들은 있다 없어진 temporary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라면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다. 내가 이스라엘 중심부에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킹덤을 세우겠다. 그 킹덤을 세울 때 바로 너의 왕조를 통하여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세 번째 에피소드인 거예요. 이게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이거 보고 막 뒤집어질 뻔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었네.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다. 근데 그 일 중심부에 너를 쓰겠다. 이걸 다윗이 듣고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때 이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네. 이게 내가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걸 좀 계속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가 소꿉장난 하듯이 교회에서 말이죠. 툭툭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락날락 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겠다는 거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자식 낳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예요. 앞에 부분에서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집을 세울 수가 없어. 너는 성전을 지어서도 안 돼. 너는 죽을 거야. 그러나 네가 죽으면 애를 낳을 거야. 죽기 전에 그 씨가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대한 일을 한다.
이런 이슈의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소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현장으로 만드신다. 이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단계의 어떤 발전을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놀람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황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대하여 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하셨다. 그 예언의 중심에 내가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개인이 묵상하고 개인이 막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짜내가지고 어떤 진리를 캐내려고 한다면,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의 하나님, 그 팩트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궁극적인 팩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를 온전히 밝히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언의 종교를 갖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을 만나잖아요.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쇠 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데 아그리빠 왕이 다윗에게 사실은 자기는 뭔가 들어보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지만 다윗은 도리어 그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그리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예언을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로 생각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네가 몇 마디 안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예언을 믿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그의 약속과 그의 맹세를 저버리실 수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이 믿습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에비던스를 가지고 당신은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놀라워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속에 자기가 있었던 거고, 그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예언의 말씀 속에 자기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20절,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이 쓴 시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죠. 시편 139편.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you know me.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있는 책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온전히 아시고 더군다나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두시고 역사를 펼쳐나가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I have nothing to say. 여러분, 이런 전설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그 헬라 제국에 일으킬 때 군대를 이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근동 지역을 점령해 가는데 예루살렘을 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면 뭐 적국 왕이 뭐 하겠어요? 다 파괴하고 부셔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임한 알렉산더 대제에게 그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대요.
이건 이제 전설이에요. 전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열어가지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 써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헬라의 그 왕이 온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여러 장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군주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자기 얘기거든요. 알렉산더 대제가 전설에 의하면 자기에 대한 얘기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예언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건들지 않고 돌아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느낌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뭐 예상을 하기도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이런 성취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겠나?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다윗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물론 다윗 이후에 모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발견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예언하셨던 다윗 왕조의 끝자락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모든 위대한 스토리가 그렇듯이 끝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며 영원의 영역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제는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가는 그 역사의 시작, 출발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을 처음 여는 첫 마디에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어 성경에는 This is the worl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The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Son of David,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라고 명칭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드러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응하기 위하여. 성경이 응하기 위하여. 그래,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사건 너희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절대로 액시덴트가 아니야. 이건 사고가 난 게 아니야. 미스테이크가 난 것도 아니야. 나의 삶에 어떤 불행이 찾아온 것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전서 15장 앞에 나오는 그 짧은 포뮬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짧은 건데요. 바울 사도가 이 사도의 신앙 고백을 내가 받은 거라 그럽니다. 이미 그 안에 사도 공동체에서 전수되었던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꼭 믿어야 될 바로 그 부분.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가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ccording to the scripture.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또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을 만나셔서 모세의 글로부터 모든 시편과 모든 글, 선지자의 글까지 온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뜨거운 눈물, 뜨거운 헌신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지막 단계는 우리입니다. 우리, 너, 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과 맥이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내용들이 지금 적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지금 예배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이 현실이 우연인가? 어쩌다 일어난 일인가? 액시던트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의지로 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놀라운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께 드리는 그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3년 동안 함께 어깨를 비비며 살았던 이 제자들, 이 사도들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물론 굉장히 거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접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지옥에 속한 그러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품어진 주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예언의 말씀 속에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복되도다 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저들은 복되도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어진 양떼는 너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양떼가 있다. 누굽니까? 이방인인 저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에게 마음에 주어졌던 그 예언적 그 모든 확신은 뭐냐 하면 바로 2022년 10월 2일 웨스트 노리튼 비가 펑펑 쏟아지는 이 주일날 바로 이 순간 12시 30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내게도 의미 있는 삶이 주어졌나 보다라고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물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계획됐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성경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그가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He knew.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말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앉아있건 서있건 주는 나를 아셨나이다. 그러므로 그 기이한 주님의 아심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말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He already knew.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세상에 무엇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역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 삼으셨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니어 킹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누비며 살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unfolding, 계속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한 자락에, 아니 한 목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마음속에 풍성히 누리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의 성찬을 저희가 받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그의 살을 찢겨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교제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냐?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왕이고 그가 돌아가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섬김의 왕으로서 우리를 그와 같은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던 바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오늘도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내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